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난 주일날 누가 읽었죠? 기억 안 나요? 누가 읽으셨어요? 이민정 권사님. 그 지난 주에는 누가 읽었어요? 이주혜 집사님 읽었어요? 예. 아유, 찬양대 아침 9시부터 목을 썼는데 또 읽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우리 지휘자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나온 기념으로 읽으라고 그래도 저기는 어저께부터 계속 목 쓰는 걸 내가 봤고, 신미숙 집사님한테 마이크 좀 드려보세요. 예, 신미숙 집사님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2024년 목회 구상에 대해서 거의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데 아직도 하나 아주 중요한 거 결정을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년도 소원가입니다. 예배 시간 마지막, 지금 은혜 아니면 부르고 있잖아요. 대부분 목회 구상 갔을 때 제가 이제 선정을 하고 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끝나고 기도가 아니라 바로 소원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원가가 어떻게 보면 그 예배의 역동성을 마지막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이제 소원가가 합니다. 그래서 그 올해 은혜 아니면 참 좋은 곡이었고, 그 전에 선한 능력으로 또 참 좋은 곡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이게 안 정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2024년 표어는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이미 정해졌어요. 2024년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소원가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복 있는 사람을 쳐넣었더니 한 7, 8곡이 나와. 시편 1편을 가사로 해갖고 쓴 곡이 7, 8곡이 나오는데, 이게 회중 전체 찬양으로는 이게 박자도 묘하고 아주 묘해. 우리 윤강모 미사님 좀 도와주실래요? 어떤 곡을 정할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정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열린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자 양육은 지원자에 한해서 많으면 12명, 제가 해보니까 한 8명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 내가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제가 제 안에 있는 삶을 열어놓으면 한 8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쭉 자기의 삶을 여러 녹음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되어진 것을 나누고, 이게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원이, 오후 예배의 많은 인원이 제자양육이 될까 싶었는데 나름대로 어떠한 좋은 열매는 맺었다 싶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7, 8곡의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감동을 가지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불려진 노래거든요. 누군가는 여기에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저 곡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30주 동안 6가지 주제를 가지고 5주씩 말씀을 함께 했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것들이 딱 중심을 잡아줄 만한 내용, 이 내용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살을 더 붙일 수도 있지만 조금 아니면 많이 부족한 듯 했는데 이 교재를 통하여서 또 추가로 제가 얹은 적용을 통해서 완성도 있게끔 이 주제들을 만들어 왔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마지막 단원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때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스로 차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미숙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는 대략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기도하면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말씀하실까 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어느 집사가 유흥가에 있는 여관을 경영하면 짭짤한 수입이 있다는 말에 여관을 경영해 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만 듣고 싶었기에 못 들은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여관을 운영해라, 아니면 자기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답은 어려운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시는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반드시 선행될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고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들을 귀가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예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 그냥 예라고 순종하면 되는데 주일 예배는 1년에 52번이나 있지만 개모임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쓸 수 없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주님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당신의 주님이시라면 당신의 대답은 언제나 예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언제나 예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저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 얘기할까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본인이 결정해놓고 본인이 유익이 되는 대로, 본인이 좋은 대로. 그럼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심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100%는 아니어도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이것이 모범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라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함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이렇게 되면 기도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잘 알면서 사실을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에 머무릅니다. 요청을 했으면 무엇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갑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힌 나라예요. 구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음성 듣기에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세상의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생각할 수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설교 준비에 집중하면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 정신이 팔리면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 어디다 정신 팔고 있니?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요즘 어디에 정신 팔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과 생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신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고 이중표 목사는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얻지 못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 채플에서 주님, 제 손자는 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이 대학에 못 나왔다. 그 한마디에 평생 열등감이 모두 치유되었고 다시는 학위가 문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관심과 생각이 학위에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문제가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보물을 예수님께 두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과 집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집중해서 못 살겠네, 힘드네. 주님 때문에 못 살진 않잖아요. 주님 때문에 힘들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방해거리가 되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난다, 없다라고 하시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뭐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지, 내 세상 어떤 관심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그게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맞아. 세 번째 마지막 읽어보고 제가 한 가지 부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들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공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소리들은 자아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소리가 있는데 두 가지 소리예요. 하나는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자아로부터 오는 소리,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소리예요. 뭐 하나님 중심은 고사하고 너 중심도 아니야. 이건 순전히 나 중심이야. 정말 하나님 중심은 고사하고 어려운 누구, 불쌍한 누구, 내가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할 누구, 요것만 중심이 돼도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 오직 자기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문제예요. 이건 얼마만큼 문제가 크냐면 마귀의 소리만큼 문제가 커요. 이건. 본문에선 다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첫째가 자아이고 두 번째가 누구의 소리? 마귀의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소리만큼 문제가 되는 게 자아야. 자기의 소리, 자기 생각. 마귀의 소리는 잘못됐다는 건 뭐 우리는 다 아니까, 다 인정을 하니까 그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기 생각. 여러분, 제가 가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누구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금요 심야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설계사무소, 지난주일 설교사무소 하시는 그 지금은 장로님에 대한 그 정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그분이 누구인가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더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면 여러분은 그냥 상상의 날개를 막 펼치는 거야. 누굴 거야, 누굴 거야, 누굴 거냐.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어디에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후배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뭐 까마득한 후배죠. 어느 교회에서 파스타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꽤 열심히 오래 했어요. 인정도 받고. 근데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제목은 뭐냐면 목사님 시간 오늘 되시면 목사님 저녁 좀 사주세요. 그리고 왔는데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좀 누군가에게 하고 나의 목소리를, 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 누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파트타임 몇 년 마치고 그거 교회에서는 계속 있어 달라고 하는데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난 당연히 이제 전담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곧 목사 안수도 받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이웃 교회로 가기로 했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웃에 지금 경험하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 이 교회가 규모가 꽤 있는 교회고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지? 어느 교회야? 했더니 내가 들어보지 못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전담으로 갑니까? 했더니 아니에요. 파트타임으로 간다는 거야. 아, 이거 봐라. 이게 뭔가 그러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있는 사역지보다 더 배울 게 있는 교회가 아닌데, 내가 또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지금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배울 게 훨씬 많어. 그 얘기를 얘가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가 뭐냐? 하여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계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하나가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자기를 후임으로 삼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사님이에요. 나이는 이야기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또 추측할까 봐. 파트타임 전도사예요. 그 교회 파트타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신자는 많지 않아요. 한 4,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 그 얘기는 (64세의) 담임 목사가 언제 은퇴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법엔 이런 법이 있어요. 최근에 생긴 법이에요. 이전에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바로 승계가 안 돼. 이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교회에 나가서 2년 이상 하고 와야 담임 목사직을 승계할 수 있었어.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이 참 훌륭한데 바로 담임 목사직을 승계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법이 생겼냐면, 제가 그 전도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된다. 첫째, 그 목사님이 만 70세 만기 만 70세로 꽉 채워서 은퇴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 그런 조건 하에서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2년 이상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첫째, 그 목사님이 70세에 은퇴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만 70세 은퇴하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약속을 해? 두 번째,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사무총회에서 이게 결의가 돼야 돼. 그걸 어떻게 알아?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 청원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 2년 이상을 부목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무슨 100%의 자격을 교회에서 앞으로 6년 뒤에
그 자격을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님께 위임해 줄지 아니면 교회 자체 내에서 목사님을 청빙해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5가지가 다 불투명한데 던져준 거야. 근데 전도사님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다 아닌데 그 한 가지 조건을 붙들고 거길 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거예요? 아니면 자아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거예요? 아니면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주일이 부임하는 날이야. 며칠이 남았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께 확인을 할게요, 안 할게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어. 아마 그 교회에 갔을 거예요. 제가 대화 도중에 느낀 것은 내가 아주 신랄할 정도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엔 이미 결정을 어떻게 했어?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소리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좋은 조건이야? 야, 요즘에 담임 목회 나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정도 규모면 괜찮네. 한번 열심히 도전해봐. 이 소리를 듣고 싶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큰 3가지가 나왔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 이번에는 기도 안 하고 하기로 했대. 왜 그러시냐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러실 것 같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게 웃으시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까 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에 여러분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들리는 소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니면 마귀의 생각,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다른 소리. 무슨 소리? 첫째, 자아. 두 번째, 누구의 소리?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냉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아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여기 실패해버리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너무 많이 힘들어져요. 어떤 순간은 절망적인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소리를 내가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첫째, 자아의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읽어주시죠. 사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와 원망, 두려움, 미움, 조급함, 고집 등은 사라집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안 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다 끝입니다. 안 돼요, 못 해요 하는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쓴 뿌리가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커도 자아가 죽으면 평안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자아가 죽은 후에 비로소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생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지만 마귀 역시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마귀의 특성을 알면 마귀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음성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마귀로부터 온 음성입니다. 마귀는 분열과 다툼의 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 생각은 분명히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한결같고 부드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은 충동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결국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성들이 들린다면 우리는 마귀의 소리임을 깨닫고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는다. 사탄아, 내게 말하지 말고 떠나라.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안다면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악한 영을 허용했던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낙심을 품었던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 안에 다른 소리 두 가지 자아와 마귀의 소리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아도 그렇고 마귀의 소리도 그렇고 그 중심은 철저히 누가 중심이에요? 자아, 마귀의 소리, 이 두 가지 부정적인 소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안에 누가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귀가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 위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자기 생각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여야 돼요? 첫째,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있는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소리를 했는데, 생각을 집어줬는데 이게 자기 생각하고 마귀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자아와 마귀의 음성에 합쳐지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귀가 그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쫓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었잖아요. 유다 안에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왜? 맨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 하라고 그래? 아니, 핍박하는 자는 맞서서 핍박해야지 무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매니를 가라고 그러셔. 오리를 가자고 하면 한 2, 3리만 가자고 깎아야지 무슨 10리까지 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줘? 속옷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오리밤을 때리면 어디 뭐까지 또 내줘?
오른뺨을 때리면 가서 상대방 오른뺨 싸대기를 때려버려야지 무슨 왼뺨까지 내주냐고. 도저히 이분이 아니야. 이분은 도저히 아닌 거야.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그 자아를 이용해 먹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무엇을 이용하냐면 자아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아는 뭐예요? 자아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본성.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본성이 거듭나서 이 본성이 다 거듭나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죄의 성질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전부 다 조금씩은 살짝씩 달라. 그런데 그 특징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마귀가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내 자아는 어디에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아는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 이게 무슨 죄야? 이게 무슨 죄야?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무슨 죄야? 근데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의 이용물이 되냐면 마귀의 이용물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1권 마쳐지게 되는데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안다면 생각으로 지은 죄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생각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생각으로 주님을 무시하고 생각으로 악한 영도 허용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게 얼마나 내 개인의 삶에 얼마나 내 가정 안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 가정 안에 약속된 그 축복이 지연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제 6단원 6과 맞춰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지금 교회 사무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입해 가실 분들은 미리 구입해 가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1월 셋째 주일 날 현재 개강 예정으로 있습니다. 1월 셋째 주일 날 이 제2권 개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개근하신 분들, 안 빠지신 분들 자기 이름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넘겨주시면 조그만 기념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1권 종강하면서 이 질문은 목사님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뭐 가정 이야기 말고 이 안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번 이 시간 함께 나눠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이해하셨죠? 예, 다 이해하셨고 다 여러분의 것이 잘 되어졌죠? 예. 자, 이게
30주 걸렸으니까 개월수로는 몇 개월이에요? 4, 7, 28, 한 8개월 정도. 와, 8개월 간 거예요 벌써? 엄청나게 많이 갔네요. 자, 8개월 동안 오후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고 1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